네, 우리 은총이와 다들 이한이 예, 열심히 잘, 잘 배우세요.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앞 화면을 보시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인가? 네, 그 페이지를 예, 하나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우리가 그 에고 에이미를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배우고 있습니다. 일곱 번의 에고 에이미 중에서 예,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뽑아서 보고 있죠. 유명한 6절 말씀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6절을 암송하시거나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만큼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말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거죠. 가장 큰 복을 받은 거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거듭난 것이고 네, 정말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요. 근데 어, 이 말씀 앞에서 어떤 분들은 거부감을 느낍니다. 특히 이제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 중에서는 이 말씀 앞에 거부감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이 6절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영어 표현을 보면 I am the way라고 정관사를 써서 표현하셨습니다. 예. 헬라어에 똑같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고 예, 진리에도 정관사가 붙어 있고 the truth and the life라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풀었으면 어떤 뜻입니까? 나만이 길이다라는 겁니다. 나만이 길이다. 어떤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나밖에 없다. 내게로 와야 한다. 나만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이 말씀 앞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예수가 자기만 길이라고 하냐? 다른 종교는 뭐냐? 이 무례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편협하다는 말도 많이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는 이런 식의 평가를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하나 참고로 쓴 건데 힌두교 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편애하고 야, 참, 뭐, 참 뭔가 좀 수준이 있다. 아, 다른 종교도 존중하고 참 좋다. 이렇게 예,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왜 이렇게 자기들만 옳다고 하냐? 왜 예수만 길이냐라는 것으로 계속 문제를 삼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나만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정말 그 예수님만이 길인가? 왜 예수님만이 길인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뚝 띄워놓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만 띄워놓고 보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배경 하에서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 그 말씀을 상황을 보아야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언제죠? 이때가 시간적으로는 6월절 식사하니까 이게 마지막 만찬입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제 그 정말 절박한 그런 지금 타이밍이에요. 몇 시간 후면 체포되고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린.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제 제자들과 이 땅에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고 특히 몇 시간 후면 잡히고 내일이면 죽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사람이 그런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 내가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일 죽는다면 과연 누구를 만나고 지금 내가 누구랑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건 그렇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과 아주 긴밀하게 좀 시간을 갖고 싶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고 그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을 케어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왜 근심하죠?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셨거든요.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금 암시하셨고 나는 떠날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열심히 따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주신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는 반드시 My Father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도 Our Father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항상 My Father예요. 내 아버지예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만큼 특별하죠. 근데 내 아버지 집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표현하는데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중요한 일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서 천국으로 가서 뭔가 준비를 하는데 제자들이 그곳에 올 준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겠다고 하십니다. 물론 지금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거죠. 자, 천국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째 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천국에 관한 것을 좀 얘기를 하고 가야 됩니다. 천국. 제자들이 천국을 맛보았나요, 혹시? 경험했나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천국에 가보진 못했죠. 그렇지만 천국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맛보았을까요? 예. 언제 천국을 맛보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악령들을 쫓아내시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 그들이 천국을 부분적으로라도 맛보았습니까? 예, 맛보았습니다. 와, 이런 세상이 있구나.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라도 천국을 맛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다가 아니죠. 때가 되면 온전한 천국으로 그들이 갈 것입니다. 온전한 천국.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으로 못 가죠. 왜 못 갑니까? 예수님 말씀에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준비할 게 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려면 예수님이 직접 준비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예수님이 뭔가 길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거처를 예비할 게 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힘으로 못 갑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들의 죄 때문이죠. 예,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더러운 죄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격이 없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도록 해줘야 천국을 갈 수 있죠. 그 모든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준비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죄를 씻고 제자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이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주시고 그렇게 해야 그들이 비로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사실 이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지금 이제 십자가 마지막 사역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이 상황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 먼저 그렇게 천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제자들아,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가죠, 지금?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그리고 길도 너희가 안다. 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 도마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을 해요, 오히려. 주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으로 간다. 너희를 위해 내가 길을 예비하겠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신다고 그러는지 저는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참 답답하네, 주님도. 어디 가시는 거예요? 하고 지금 감을 못 잡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친 주제가 바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천국이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그걸 가르친 건데 마지막 순간에 도마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을 못 잡아요. 도마의 문제가 뭐죠? 왜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내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전에도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고 비유도 많이 주셨는데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어, 자, 오늘 이제 14장에서 쭉 문맥을 쭉 보시고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왜 도마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감을 못 잡는지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도마가 생각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생각하는 천국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도마도 나름대로 어떤 천국이나 천국 비슷한 어떤 그런 패러다이스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꿈꾸고 바라는 게 있어요. 야, 천국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마찬가지죠. 어떤 천국을 바라고 있었죠? 예. 최소한 우선 로마 제국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고 그리고 부패한 이 정권이 다 무너지고 아주 그 썩어 빠진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물러가고 그렇게 해서 정의가 세워지고 뭔가 성전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가난이 떠나가고 풍요가 임할 때 그때 천국은 아니더라도 천국 비슷한 나라라도 임할 것이다. 도마가 바라는 천국은 그런 모양이었어요. 예. 그런 천국을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달라요. 도마가 생각하는 것과는 이게 뭔가 색깔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뭐 아버지 집, 뭐 천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천국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실 이 문제가 도마의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왜 구원의 길이 예수밖에 없냐? 그럴 때 어디서 걸리냐면 구원을 자,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 종교가 있다. 여러 길이 있다. 그 중에 기독교는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때 어디에서 걸리냐면 사람들이 구원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구원인지. 천국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어, 좀 쉽게 예를 들면 지금 IT라는 나라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문제가 아시죠? IT는 지금 거의 무정부 상태이고 폭도들이 거의 그냥 뭐 경찰보다 더 세고 완전히 그냥 불법 천지입니다. IT에서 지금은 아이들도 교육도 받지도 못하고 뭐 엉망진창이죠. 그럼 IT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탈출해서 이제 그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 중에 일부가 케벡주로 넘어옵니다. 국경을 넘어서. 그러면 이제 케벡주에서 캐나다 전역 중에서 케벡주가 가장 많이 IT 이민을 지금 받을 텐데 그
난민을 받아서 지금 이제 그렇게 심사를 해서 캐나다의 케벡주에 살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IT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죠. 거기에 어떤 IT의 아이들과 거기 지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잘 먹지도 못하고 폭도한테 시달리고 불안하고 정말 질병은 뭐 넘쳐나고 그 상황에서 어, 캐나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살고 싶습니까? 그럼 원하면 그쪽으로 초청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초청을 받는 그 사람들이 기쁘겠죠. 예. 근데 캐나다란 나라가 어딘지 알까요? 그 IT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까요? 안 가봤으니까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캐나다가 어떤 나라인지, 이게 어디쯤 있고, 그리고 어떤 자유가 있고,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캐나다란 나라를 좀 자세히 소개해야지 더 확실하게 소망을 심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물론 이제 그런 난민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할 때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진짜 천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도마의 문제하고 똑같죠. 도마가 그랬잖아요, 지금. 어, 그렇죠?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리, 교회 안에 계신 분들도 이 문제에 많이 걸려요.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천국에 대해서 내가 설레임도 별로 없고, 천국에 대해서 그냥, 나는 아직도 뭐 젊은데 무슨 천국을 생각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생각하자. 천국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면 뭐가 문제죠? 어, 내가 바라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갭이 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야, 이것만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조건만 갖추어주면 좋겠다. 그러면 천국이 따로 있냐? 내가 바라는 그런 것들,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관계가 잘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것이 보통 파라다이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사실은 많이 달라요.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주님이 천국을 설명하면서 두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천국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상반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무슨 엄청 땅이 넓어서 건물도 많아서 뭐 룸이 많다. 이게 무슨 천국이 뭐 넓다는 말씀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여기서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곳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존하는 곳이 맞죠. 물론 영적인 것이 더 앞서 있지만 그렇지만 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어, 거할 곳이 많다. Many rooms란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이 뭐냐면 천국은 그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예. 예를 들면 뭐 그렇잖아요. 영화를 봐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게 다 다르고 스포츠를 해도 다 다르고 음식도 좋아하는 게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각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뭐 보면 예술가, 음악가, 문학가, 엔지니어, 사업가, 프로그래머, 요리사, 뭐 스포츠 선수 정말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there are many rooms in my father's house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천국에 갔을 때 지루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나랑 안 맞다는 것을 그럼 전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정말 나에게 필요한 모든 공간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예, 천국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천국의 특징은 뭐냐면 아버지 집이란 뜻이에요. 아버지 집. 왜 하필이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천국이란 뜻도 되고 Kingdom of God 또는 Heaven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왜 My Father's House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천국이. 천국은 실존하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통치자가 중요합니다. 통치자. 예. 누가 통치하는 곳이냐? 누가 통치하는 곳이냐라 그랬죠? 예.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다. 이 땅에서도 사실 환경이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화기가 약하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뭐 소화기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다 약해요. 그러니까 자주 제가 이렇게 크고 작은 뭐 큰 병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잔병 치레를 많이 해요. 어, 병에 걸리면 참 힘들죠. 그리고 또 뭐 여러 고난도 우린 이제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뭔가 잘 안 풀리는 그런 환경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있으면 부분적으로라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습니까? 맛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100% 넘치게 통치가 가득한 곳이라는 거죠. 그것이 천국의 아주 중요한 예, 특징이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천국을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길이 어떤 길이 있냐고 말씀한 게 6절입니다. 6절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죠? 이 말씀만으로 보면 왜 유일한 길이죠? 어, 자, 그, 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인가? 이제 우선 성경으로 이걸 잘 풀어보겠습니다. 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랬죠? 예, 죄 때문에 길이 막혔습니다. 우리가 이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이걸 이제 풀고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하여서 독선적이다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나만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면에서는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예수님 말고 누가 어, 나에게 구원이 있다. 어, 나만이 길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사실 있습니까? 뭐 있죠. 이단들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그 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뭘 하셨죠? 온전한 희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선적으로 뭔가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내가 길이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이 되어주고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있나요? 지금까지 역사상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해 놓고 그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를 다 비워주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 들어있고 희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배타적인 것이 희생과 사랑이 같이 이렇게 혼합이 될 때 여기서 진리가 나오는 것이죠. 어떤 종교를 조사해 봐도 어떤 철학자나 어떤 그런 뭐 사상가를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에서 조사해 봐도 내가 길이라고, 나만이 길이라고 외치고 그리고 그 길이 되어 주고자 자신을 다 희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하죠. 예. 이런 면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정말 이분이 길이라면 이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아닌 것 같으면 그분을 떠나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길이 맞다면 그분 앞에 엎드려야죠. 또 하나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은 그분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말씀 우리가 쭉 우리가 아까 강원유가 읽을 때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빌립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쭉 답을 하시죠?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답을 했죠? 빌립아,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너희가 아직도 파악을 못하니 나를 본 자는 누굴 보았다 그랬죠?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 직접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예.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가깝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도 뭐 아니면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면 이제 세속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아니면 도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가 뭐 하나님이라고? 나사렛 예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아, 이건 선을 넘어갔어. 이건 아니야. 라고 미치광이 취급하고 버리고 떠나든지 아니면 정말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에 그냥 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이 뭐죠? 중간이 어떻게 하는 게 중간입니까? 나사렛 예수 가르침 참 좋아. 참 배울 게 많아. 그렇지만 나는 부처도 믿고 나는 다른 종교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예수의 가르침 배울 거 많아.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야. 이게 중간 입장입니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진짜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광이죠. 예.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맞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아주 분명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분을 거부할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이처럼 가깝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해서 정말 하나님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곧 길이라는 말씀은 진리라는 얘기죠. 기독교가 쭉 전파되면서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때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찬이티,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종교, 우린 지금 그걸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예수 믿는 종교를 그 당시 사도행전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죠? 영어로 The Way라고 불렀습니다. 호도스, 예, 그러니까 도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도. 길, 어떤 길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것이 이 말씀 속에도 잘 드러나죠. 한 사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인데요. 사실 이분을 소개가 약간 좀 불편한 면도 있어요. 이분이 그 말년에 좀 실수를 해가지고 좀 안 좋게 2001년인가 돌아가셨는데
말년에 좀 그 도덕적으로 좀 큰 오점을 남긴 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분의 그 업적이 다 이렇게 다 캔슬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왜 특이하냐면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인도가 우리가 알듯이 힌두교가 워낙 강한 곳이고 여러 종교가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청소년 시절을 인도에서 보냈어요. 근데 이분이 17살 되던 때 이제 뭔가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철학도 알아보고 뭐 여러 종교도 좀 관심 갖고 그런 이제 소년이었는데 17살에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이제 허무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이제 그냥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런 이제 그 후유증을 겪는 그 동안에 전도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인도에서. 그때 그가 읽고 받아들였던 본문이 오늘 바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거듭나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여기 써 있는 대로 기독교 변증학자가 되죠. 그러니까 변증학자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옳다는 것을 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철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그것이 책으로 나오고 또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아주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근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인도 힌두교 배경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일한 신으로 믿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유일한 신으로. 내가 곧 길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 어, 그 이유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만이 길이다 이걸 받아들였는가?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 사건을 놓고 굉장히 자기가 치열하게 조사를 했어요. 이 정말 사실인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다른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 사람이 이제 학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정말 열심히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거부할 수 없는 그 사실 앞에 나사렛 예수는 실제로 부활하셨다. 역사적 이건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팩트다. 그 사실에 부딪히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게 맞다면 예, 그분만이 길이다라는 이 주장이 아주 확실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참고로 하나 정리를 해보면 이분이 한 말입니다. 그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기독교만 배타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만 조사를 해봐도요. 이슬람교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이슬람교는 배타적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코란을 코란을 번역해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코란을 아랍어로 읽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원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이슬람에서 구원 받으려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이 맞다면 우리 아랍어부터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코란 제대로 읽어야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 굉장히 배타적인 종교가 맞고요. 힌두교가 굉장히 포용적인 것 같지만 힌두교 골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가 달라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유대교 마찬가지. 유대교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잖아요. 불교는 사실은 종교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더 깊이 불교는 조금만 들어가 보면 이건 철학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른 샤머니즘이 섞여가지고 불교가 좀 이상하게 변질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독교만 이제 우리가 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뭔지를 바로 알아야 되고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두시고 뭐 이렇게 기억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이제 참고로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써보았습니다. 지금 그 앞에 말씀드린 이 자카리아 박사가 한 얘기인데요.
어떤 종교든지 이 네 가지의 답을 줄 수 있어야 진짜 진리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줄 수 있는가. 근데 앞서 소개해드린 그 모든 종교들이 이 네 가지를 일관성 있게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은. 물론 또 이제 뭐 힌두교도들은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건 이제 자카리아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럼 자기가 볼 때는 기독교만이 이 네 가지 중요한 아주 펀더멘털 퀘스천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다고 그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어서 많은 강연을 했고 책을 썼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정말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느냐는 겁니다. 진지한 관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다. 정말 그분이 왜 죽으셨을까? 그분이 부활한 게 맞는가? 그런 겸손한 자세,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배경이 힌두교든 불교든 뭐 이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 조금만 겸손히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찾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직도 주님을 찾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진지하게 이 질문 앞에, 이 선포 앞에 다시 한번 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번 예수님이 나의 길이라고 고백하신 분들은 감사하면서 이제 이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